오늘은 왕자와 거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동화 왕자와 거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야기는 영국의 1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한 명은 영국의 왕위 계승자로 태어나고 또 다른 한 명은 빈민가에서 학대받으며 자라는 거지 소년으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궁궐 구경을 갔던 거지 소년은 경비병에게 쫓기다가 우연히 왕자와 만나게 되는데요. 서로 닮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서로 옷을 바꿔 입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왕자는 거지로 오해를 받아서 궁궐 밖으로 쫓겨나고 거지는 오히려 왕자로 오해를 받아서 궁궐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자 왕자가 된 거지나 거지가 된 왕자나 각자의 처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다가 결국 왕의 대관식 날 오해가 풀려서 각자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것이 전체 내용은 아닐지라도 일부분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성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문은 이삭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의 등장으로 야곱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자신을 축복해 달라는 에서의 간청에 이삭은 마지못해서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한으로 동생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었던 리브가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자신의 오빠 집이 있었던 하란으로 도망가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볼까 하다가요,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원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2장은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되고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가,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전수되고 족장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심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본문은요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언약의 계승자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신탁을 무겁게 여겨야 될 이삭은요 하나님의 신탁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의 반응이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단순히 놀란 정도가 아니라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심하게 떨었을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신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호에 따라 마음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나보고 보니까 하나님의 신탁대로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그런 미련함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적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던 에서는요, 동생을 죽이겠다며 살이에 불타오르게 되는데요, 리브가는 그래서 또 다른 꾀를 내게 됩니다. 야곱을 자신의 오빠 집으로 도망가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가정은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속절없이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가정이 무너져 내려가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잘 전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순간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잘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나중에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에서의 항변에 야곱이 반드시 복을 뻗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서를 피해 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야곱을 불러서 축복해 주는데요, 이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28장 3절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 준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다라고 이 언약적인 성격을 분명히 밝히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반복해서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언약의 두 가지 주제는요, 땅과 후손에 관한 것인데 그대로 야곱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희미하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적 성격이 희미하게만 드러났는데 모든 사실을 깨달았던 이삭은 더 선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전해짐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삭의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요, 이런 전망과 예상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형태의 혼란과 어려움을 지나게 되고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선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흔들릴수록 상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불완전한 언약의 계승자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계보를 지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완벽한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공들였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환호하며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종교들은 자신의 잘못된 야망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장 무력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것만큼 완벽한 실패의 순간이 없는데요, 그러나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고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그대로 진행됨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 더 주목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것은 인간이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본문을 보면은요, 인간의 약함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죄의 대가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깨져버렸고요,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평생 그 이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가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언약의 계승자가 된 야곱은요, 누구보다 혹독한 광야의 학교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을 죽이겠다는 에서를 피해 도망했는데요, 더 지독한 삼촌을 만나서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았던 레와와 억지 결혼을 해야 됐고, 진짜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을 위해서 14년의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야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품값을 바꿔가는 갑질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항변조차 못했고요, 또한 사랑하는 아내의 오랜 불임과 두 아내 사이의 질투로 가정은 잠잠할 그런 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불화로요,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20년 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는요, 자신이 그토록 많은 성취를 이룬 것 같은 재물들을 지킬 수가 없어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노력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요, 야곱이 노년에 애굽에서 바로 왕을 접견하게 됩니다.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볼 때 야곱이 자신의 나이를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조상들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 험한 시간을 지났습니다 라고 힘들었던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 중에요, 야곱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족장들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힘든 인생을 보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요, 야곱도 빠지지 않을 만큼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인가? 야곱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거짓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짓말의 결과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고요, 또 하나는 야곱의 성품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욕심과 야망이 있었던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보다는요, 자신의 욕심과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었는데, 오랜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요, 나중에 보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은요,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지만은 그 속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가장 신앙적인 거인으로 우뚝 서 있는 사람이 야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에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약함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가십니다. 제가 서론에서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고 갑자기 신분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거지에서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해서 왕자처럼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품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뭐냐면은 옥새입니다.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 이 옥새를 왕자가 되었던 거지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튼튼하고 쇳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야, 딱딱한 호두를 까기 좋겠다 해가지고요, 호두를 까먹는 거로 사용을 합니다. 결국 이게 나중에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는데요, 거지에서 갑자기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사리분별을 잘하고 왕자답게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거지의 수준에 있었고요, 이 신분에 걸맞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행동도 관성의 법칙이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한 대로,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지금까지 행동한 대로, 익숙한 대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 한두 번 해가지고 잘 안 바뀌는 건 뭐냐면요, 오랫동안 해오던 관성이 내 행동을, 심지어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서 있는 물체는 그대로 서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작용해야만 그것을 바꿀 수 있듯이요, 우리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또 힘든 시간을 보냈던 만큼 누구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신앙의 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은 그걸 통해 이뤄가실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한다. 리브가의 제안에 따라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실제는 도망하는 거였고 명분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친척 중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의 말을 들었던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해 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친척이 있는 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하라 라고 축복해 줍니다. 결국 이런 이삭의 명령에 야곱은 순종을 하게 되고요,
이를 지켜보던 에서는 부모가 가난한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나서는요, 이렇게 행동하는데 9절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두 명의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가 이 며느리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문제의 핵심이 본질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부모의 마음이 들기 위해서 결혼 상대만 바꾼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요, 결혼 자체가 아니라요,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지켜지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 이방인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에서는 이런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요, 단순히 부모를 기뻐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던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요, 철저히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본질적인 돌이킴이 없는 이 종교적인 열심, 외적인 이런 행동만으로는요, 신앙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난가, 얼마나 완벽했느냐가 아닙니다. 야곱은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반면 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는 생각대로, 판단대로, 욕구대로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의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받는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자격이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주시고요,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반응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보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은 언약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약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결과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고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이나 야곱처럼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한 거는요, 완전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셨고요, 심지어는 참혹한 십자가까지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완벽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순서를 보여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요,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통로가 믿음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행동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먼저 있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순종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요, 에서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는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조금씩 의지해 나가게 될 때요,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숙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창세기 족장들 중에서 제일 도전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는 족장이 저는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얄팍하고 욕심이 과한 그런 모습이지만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다룸을 받아 변화되는 모습은요, 누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영적인 거인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그런 성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고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점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을 담아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